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가면 모세 뒤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모세의 말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게 되는 순간인데 우리가 그 모세 옆에 서서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보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지금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모세는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온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으로 자기네 장식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합의하시면 원컨대 이제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긍휼을 베푸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죄를 사함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이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부흥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부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 말씀했는데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입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내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다시 은총을 입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달라. 그리고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삼아달라. 여기가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미 은총을 받은 그 사실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이미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그냥 만족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모세는 부흥을 갈구하고 있는 부흥을 갈망하는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지금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14절에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 것이고 너로 편안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태로 모세는 우리 같은 뛸듯이 기쁠 텐데 모세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다시 뭐냐면 이제 다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족속이 하나님께 만약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는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적은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함께 행하는 그 자체가 다른 백성들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함께 동행하심을 모세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 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 너는 정말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이 지난주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 기도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18절의 말씀.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앞에 드러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긴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를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점진적으로 점점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서 드디어 더 이상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까지 그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상향된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상향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나 이 신앙은 그래도 쓸만하고 괜찮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자비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자기에게 지금 내려져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머무르거나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직접 지금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보다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망과 뜨거움과 열렬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뜨겁습니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에 그러한 일에 우리 열심히 쏟아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열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부모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망, 이 열정,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란 식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이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열정이란 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란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남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열정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감동 깊은 얘기했잖아요. 월트 디즈니사 다 아시죠? 한번 월트 디즈니사에서 자기네들 경쟁 회사를 전부 자기네 회사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제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사에 그러니까 우리 디즈니랜드나 또는 그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나 이런 것은 이제 경쟁사를 다 초청을 해서 그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월트 디즈니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그 위대한 능력이라든가 그 힘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감탄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하나씩 배웁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월트 디즈니사의 어떤 한 간부가 이제 그 사장에게 묻습니다. 다른 이제 견학한 그 경쟁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노출시키면 앞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많은 데서 사람들 앞에서 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장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열정을 모방할 수 없다. 그들은 이 회사를 사랑하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더 최상의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열정을 카피할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열정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이끌어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심이 바로 그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망,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복음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평화롭게 되고 모든 삶이 축복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망,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그 간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갈망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의 이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는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 믿음이 결코 그렇게 짧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1, 2년,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열정이라는 걸 만약 추출해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에서 얼마나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었던 순간, 열정적인 순간을 만약 끄집어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서 비율을 차지할까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럭저럭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재미나 흥미를 느끼면서 교회 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찾거나 사람들과 친교하고 교제를 하면서 교회의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 예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일이나 교회가 주는 어떤 그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기도의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신앙의 모습이고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되는 성령과 교통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확신과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기도 단계를 도와서 나게 되면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관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만약 저녁 밤에 잠자기 전에 읽었는데 밤이 새도록 그 성경 말씀이 기쁘고 정말 달고 맛있고 즐거워서 그 성경 말씀 밤새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거의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누웠을 때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2분 내로 잠을 잔다. 성경을 읽으면 금방 졸음이 온다. 무슨 말인지 어렵고 금방 잠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이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말씀에 대해서 이 탐구적 욕구는 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공부하는 학문적 어떤 태도로서 열심히 읽은 적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1학년 때 성경 말씀은 이걸 한 달 동안에 한번 또 시작과 동시에 한번 독파해야 되겠다. 다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그때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경 구절구절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18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말씀이 하나 있다. 그럼 모세가 가라되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가로되 이 말씀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그 상황 그 모세의 입장 그리고 그가 지금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왜 간구해야 되며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이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얼굴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똑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막 사모합니다. 어떤 얼굴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얀 수염을 기는 산신령 같은 분일까? 하얀 도복을 입은 아니면 깨끗한 어떤 젊은 청년의 모습일까? 하나님의 모습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 그러면서 한번 그려봅니다. 그것이 막 절절하게 다가와요.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제게 와닿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 이러면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대로 피부로 와서 느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어있는 이런 글로 쓰인 성경이 아니라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 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글이 꿈틀거려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내는 정말 찔러내는 그런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다가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령의 교통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보겠다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까지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신앙의 모습의 수준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세의 이 간구와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42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지금 만나서 갇히는 느끼면서 강풍에서 뛰면서 내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냥 두리번두리번 쫓아가는 그 갈증을 참으며 신의 물을 찾는 모습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 말씀에 갈급함,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부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세의 기도고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지금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한 이 세대에서 그리고 교회가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희석되어 가면서 교회가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별로 차별 없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만약 오늘날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는 화로다 나야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고린도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뭐 성경으로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런 갈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있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이 가까운 최근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길거리를 걷다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숲속을 걷고 있다. 1시간 동안 걸으면서 1시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그의 전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인디안 선교의 그 28살에 죽은 그 젊은이는 어느 눈 오는 꽁꽁 얼어붙은 날 인디안 그 숲속에서 길을 잃고 산중에서 숲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으니까. 근데 얼음이 꽁꽁 얼고 눈이 막 온통 쌓여있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길을 했을 때 자기 주변에 얼음이 다 녹고 눈이 녹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만나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좀 떠나주세요 하는 이런 고통까지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그의 자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정말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19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게 보여달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9절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대답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호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보는 장관을 지금 상상을 하면서 어쩌면 어떤 교만스러운, 어떤 뽐내, 어떤 아주 충동적인 그런 태도로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여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그런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판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19절의 말씀.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직접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지하리라. 내가 너의 말하는 일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오늘 첫 번째 만났던 모세가 만나는 지금 하나님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싶은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3가지 중요한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모든 선한 형상, 그 다음에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보여달라고 할 때 오케이 내가 보여주마. 그 대신 나를 보면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껴봐. 아니면 무슨 색 있는 안경을 쓰고 봐. 아니면 눈을 뜨고 여러분 실눈으로 보라든가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을 우선 첫째로 모든 선한 형상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처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모세가 간구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줄 자에게 나는 은혜를 얼마나 주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은혜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주지 않는 사람은 안 준다. 그럼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내가 불쌍히 안 여기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민주 교육을 받은 우리로서 무척 불만이네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거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어찌하여 지은 자에게 부정을 할 수 있느냐. 여기 토기장이하고 질그 그릇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버릴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 마음대로 만들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 세상 어떤 일이든지 그 마음에 원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는 네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감추실 부분이 있고 드러내실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대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23절 말씀.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부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바로 감추인 것과 드러낸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은 바로 축복과 보호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해서 너를 보게 하겠다. 너를 보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가 보고 싶어하는 그 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고는 싶어하지만 만약 모세가 본다고 한다면 죽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손으로 너를 반석 틈에 두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다음에 너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 등만 보여주시겠다.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축복과 보호,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이 있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영적 안목을 갖게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그런 육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만약 우리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거나 아니면 봤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혹시 누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본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들려갈 때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좀 나타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봤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4장을 한번 보면 34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여호와께서 34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이것이 34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드디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자여성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 33장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세가 34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셔서 이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옆에 서셔가지고 여호와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고 은혜는 천대, 이 사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참 놀라우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한 건데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이 그 순간이 되면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자여서 3, 4대까지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 형벌 받을 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다시 어떻게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형벌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은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며 즐거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를 모세도 못 보고 아무도 다윗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넘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사람들.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체험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더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심리학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를 결단만 한 사람, 그 사람도 아닐 수가 없어요. 이단들 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인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영적 안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명하신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가 와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기도하라.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됨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죽기로 죽은 것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도 그 열정을 갖게 되기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태어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